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정교인 특별 새벽 부흥회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기를 또 원하십니까? 처음이라 3일 동안 했습니다. 도와주시는 손길 참 많았습니다. 차량 봉사를 또 해주시고 찬양팀 우리 젊은이들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니까 이 새벽에 얼마나 든든하고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복되고 귀하고 감사한데 언제 한번 맥모닝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또 우리 청년들 시간을 꼭 잡기 바래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또 간식으로 준비해 주시는 귀한 손길들이 있고 특성으로도 연합 찬양대로 또 남녀성교 임원으로 오늘은 속장 인도되신 분들 귀하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수고한 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제가 축도하고 개인의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면 우리 시무 장로님들하고 제가 로비에 서서 인사했던 것처럼 오늘 마지막 서로 인사하며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무 장로님들도 저 로비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도 맛있는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받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못 오시면서 또 유튜브로도 함께하는 많은 분들 계시는데 유튜브에 댓글을 기도 제목으로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 우리가 외쳤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어나라, 거룩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그 성취의 승리,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크게 외쳤습니다. 일어나라, 거룩하라. 이 승리의 쟁취의 기쁨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어저께는 좀 따뜻하게 이야기했죠. 일어나라, 또 먹으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일어나라, 먹으라. 그렇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 은혜대로 여러분에게 이미 설정되어져 있는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또 다른 엘리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따라해 보세요. 달리다 굼.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시작할게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복원하는 사진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은 가버나움에 있는 많은 회당들이 있습니다. 저런 사진에서처럼 보는 바와 같이 많은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의 장인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죠. 딸이 있는데
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회당장이기 때문에 신분이 높은 사람인데 죽어가는 딸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는 아버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자신의 지위와 체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엎드리면서 간곡하게 그렇게 간청을 하죠. 예수님, 예수님, 내 딸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이제 저의 집으로 예수님 오셔서 제 딸을 좀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야이로의 아버지 된 마음을 예수님께서 헤아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예수님이 발걸음을 이제 옮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드디어 내 사랑하는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이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시는 그 시간 가운데 지체되기 때문에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한 통의 소식이 전해져 오죠. 그게 35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두 가지를 전해요. 마치 병원에서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하듯 이제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인들 그 죽음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국 나이로 12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 아니면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죠.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한참 그냥 멋을 부릴 나이 아닙니까? 우리 있나요? 12살? 네, 다 지나온 과거죠. 막 깻잎 머리 하고요, 막 그죠? 네, 엄마 화장품 있으면 한번 발라보기도 하고요. 마음속에 풋풋한 미래를 계획하기도 하는 그런 아름다운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드디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에 한참 그렇게 부풀어 있었는데 갑자기 비보가 전해져 오는 거죠. 그의 딸이 죽었다. 아버지의 마음, 사자성어를 보면 천붕지통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인데 이게 이 회당장 야이로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천붕지통.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 새벽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거예요. 헬라 원문을 보면 피스투에 그래서 현재형 명령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새벽 예배에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계속되어지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중단되어지지 마라.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라 라고 하는 문법적인 뜻이 있는 겁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믿음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을 지금도 요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피스트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문제를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처럼 우리들이 삶의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모든 가능성이 제로일 때조차도 우리의 믿음이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중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 때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에까지 우리가 장성하고 또 깊어지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가 돌아가신 우리 큰 형님을 지금도 존경합니다. 목회를 하는 어느 날 저희 큰 형님이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말기암으로 나오셨어요. 근데 교회를 아마 개척을 하시고 교회를 건축하시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는데 그게 원인이 된 것 같아요. 선고를 받으셨는데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교회의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정말 온 몸에 힘이 다 없으시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때까지도 강단을 지키셨습니다. 그 결국에는 하나님 품에 가셨는데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중단되어지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이 믿음을 꼭 소유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자기의 딸을 잃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이 믿음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사망 선고를 받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당신은 말기암입니다. 아니면 암이 전이됐습니다.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은 부도가 나기도 하고 재산은 딱지가 붙어서 다 압류되기도 하고 가정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당신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일어설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뭐라고 그러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니하고 믿기만 하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요. 완전히 제로인 그 순간에 사람들은 다 끝이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겠지만 그래서 천붕지둥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 있는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을 소유하거라. 중단되어지지 아니하는 이 믿음을 소유하거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꼭 듣는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 믿음을 요청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창 장례가 진행 중인 야이로의 집에 찾아갑니다. 찾아가니 뭐가 있겠어요? 장례가 진행되니 곡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여기저기서 슬퍼하고 통곡을 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소리들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2살 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얼마나 슬픈 일인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을 대변하며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해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3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은 12살 난 야이로의 딸이 이제 다 죽어서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다! 이 어린아이는 지금 자고 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영원한 끝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잠든 사람을 마치 깨우듯 죽은 자도, 죽은 환경도, 죽어있는 모든 우리 삶의 문제도 다시 한번 일으키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그렇죠? 죽어있는 내 인생의 문제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 염습을 다 끝내고 유족들이 마지막으로 고인의 시체를 이렇게 때로는 만지기도 해요. 근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부부 사이 아니면 자녀들은 고인을 쉽게 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차기 때문에. 그러고서 그동안에 고인에게 못다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고인의 얼굴을 만지기도 하고 손을 잡기도 하고 하는데요. 관계가 멀면 멀수록 먼 친척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손주 또 관계가 멀면 멀수록 고인의 시체를 만지는 걸 되게 무서워하거나 꺼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통 대부분인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싸늘한 시체를 쉽게 만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12살 난 이 아이의 시체를 차가운 그 몸에 손을 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시체가 돼서 차디 찬 그 소녀를 손으로 잡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하시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어나라라고 하는 게 쿰이에요. 쿰. 그래서 달리다 쿰 하시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뭐 하느니?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 뜻을 담고 있는 게 달리다 쿰이는 거예요. 달리다. 여러분, 첫째 날 일어나라라고 하시는 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둘째 날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엘리사에게 하신 말씀. 번아웃된 그 상태에 있던. 그런데 이 두 분은 그나마 살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달리다굼 일어나라 소녀야 하신 것은 죽어있는 여인에게, 소녀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는 죽은 것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은 죽은 것도 살리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죽은 것도 살리는 생명의 능력 말씀입니다.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에게 이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마치 죽은 것 같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있어요. 기도가 끊어지다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구심이 들 때도 있고, 믿음 또 사명이 다 멈추어진 자리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나 감격이 다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조차 없어질 때 그 자리에 있을 때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마음속에 비전도 있고 꿈을 꿉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현실과 함께 마주하고 있을 때 세상이 주는 마음은 나의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그냥 나는 여기에서 만족을 해야 되는 인생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원하지 않으세요. 마치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을 향하여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싸늘하게 식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그리고 달리다곰 하시면서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심어주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싸늘하게 식어있던 우리들의 심장이 뜨거워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새록새록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동안에 안 될 거야, 될 수 없어 포기했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 삶의 모든 문제들도 소망 가운데 꿈틀거리는 놀라운 살아계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달리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인 겁니다. 오늘 특별 새벽 부흥의 마지막 날, 여러분이 두 가지 이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듣고 나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피스티에,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제한하지 않아요. 어떤 믿음이어야 됩니까? 죽음을 넘어서기까지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꼭 소유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어야 될 것, 달리다고 거예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죽어있는 곳곳에 그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싸늘하게 식어있는 그 삶의 많은 현장들 가운데 어루만져 주셔서 생명을 공급하시며 말씀을 심어주시면서 선포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이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려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하북의 권속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생각하며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사람들의 말과 눈앞의 현실이 모든 가능성이 끝났다고 선언할 때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문제가 작을 때만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중단 없이 계속 믿음을 지켜가는 하북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달리다곰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님,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던 그 손으로 오늘 우리들의 마치 죽어있는 듯한 심령과 삶의 문제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끊어진 기도와 식어버린 사랑, 감격을 잃은 예배와 멈춰버린 사명 속에 달리다곰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죽은 것 같은 가정과 자녀와 꿈과 비전이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며 재창조되어지는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손을 가슴에 모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3일 동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의 자리가 은혜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실패한 우리의 자리, 마치 죽어있는 듯한 우리 삶의 자리,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주의 음성 때문에, 그 창조주 되신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거룩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많은 문제로 번아웃되어서 죽어가는 심정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를 원하며, 공급하여 주시는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 인생의 가능성이 다 사라졌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나에게 되어질 수 없는 환경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중단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아멘하며 그 죽어있는 삶의 자리가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자녀 사업장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좌절해서 절망하며 주저앉은 인생 아니라 다시 한번 당당하게 일어나 세상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하북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 끝난 것 같은 자리에도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며 새 일을 행하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들의 생명을 다시 붙잡아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힘내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서 보장된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내재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사흘 동안 일어나라 전교인 특별 새벽 부흥회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주인공 되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완주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권속들과 가정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터와 사랑하는 이 하북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